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성경 전체의 하나의 큰 흐름은 바로 하나님과 또 구속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나타남이다. 이런 전체적인 그런 그림이라는 것을 한 가지 바라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했는가를 설명을 하죠.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말씀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질서 있고 아름답게 천지를 창조했지만 무엇인가 어떤 큰 문제가 발생해서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하나님의 어떤 이 우주에 이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공허하고 혼돈된 이 땅을 다시 회복하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몇 가지 일을 하신대. 그래서 어제 세 가지 일을 기본적으로 행하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첫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두 번째 날은 이제 이 지구가 심판으로 물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물을 이제 둘로 나누죠. 하늘에 있는 물과 땅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고, 세 번째는 이 땅 아래에 있는 그 물은 바로 바다와 육지로 나누어 땅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축복의 땅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의 가나안, 좋은 땅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근데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3일째,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이 3일째 이 땅이 드러난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그런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생명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들어지죠. 그래서 뭐 가장 의식이 없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식물의 생명, 그 다음에 어떤 동물의 생명,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요? 최고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뭐 빛과 어둠을 나누고, 뭐 궁창에 있는 하늘에 있는 공창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나누고, 땅과 바다를 나누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창조하기 위한, 다양한 풍성한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죠. 그리고 마지막 날은 바로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것이 창세기 26장 1장 26절과 28절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된 목적,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그 목적과 또 어떻게 창조했는가를 여기에 설명을 쭉 합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서 아주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다. 첫째는 바로 형상,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형상이란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온 땅을 다스리라, 통치. 그 다음에 28절에는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단어, 정복하라. 그러니까 형상과 그 다음에 통치, 정복, 다스리라는 그런 단어가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이것을 누가 하느냐? 사람이 하죠.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온 땅을 다스리, 이 땅을 다스리라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왜 이 땅이 사단의 배역으로 말미암아 심판 가운데, 그때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는 게, 특별히 다스리라, 통치하라, 정복하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뭐예요? 이 땅에 다스려질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정복하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네 단어, 사람, 형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통치권을, 권위를 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주권은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도 잃어버렸죠. 하나님이 주신 그 통치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주권, 권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회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교회, 성도가 돼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또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우리는 바로 그러한 왕권과 제사장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가까이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왕권이 누구한테 있었냐면, 첫 번째 창조, 예창조에서는 바로 사단에게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런 것을 주셨는데, 그가 타락과 교만을 통해서 그것을 빼앗기고, 하나님은 그 통치권을, 또 제사장권을 바로 사람에 주셨기 때문에 사단은 이 사람을 싫어하죠. 왜? 자기가 한때 가지고 있었던 왕권과 제사장권을 누구한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사단은. 어차피 사람이 실패하게 하고 아주 이렇게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고 역사하는 게 사단의 역사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을 때 우리에게는 참된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땅을 다스리도록 만드셨는데, 다시 한번, 근데 다스릴 때 1장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제 뭐라 그랬죠? 그들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단수지만 여기서 그들은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뭐 한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이냐면 단체적인, 집합적인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의 주권과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이 다스리는, 그들로 바다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그들로. 이 그들이 무엇이냐면 단체적인 구속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바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크리스찬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하나로 된 그러한 단체, 그것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교회는 뭐 개인적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속받은 모든 성도가 그들이 돼서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이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난번에 말씀했던 것처럼 새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제 우리는 개인적인 크리스찬 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과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된 그런 믿음의 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렇게 분리됐어요. 하나 되게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모든 인류를 구속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구분시키는 바로 그 법정은 율법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그 결과 우리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넘어서 우리는 드디어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활짝 십자가를 통해서 열린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둘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세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단체적인 한 세 사람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각자 지체고 이 지체들이 생명으로 연결돼서 한 몸이 되는데 바로 우리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런 뜻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 구속받은 모든 자들이 뭐예요? 한 몸, 하나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 될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개인적인 삶을 살면 우리 인생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싶어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항상 그런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일어나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지. 어떤 죄를 버리고 싶은데 잘 버려지지가 않아요.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의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그 지체 안에 있을 때 바로 머리로부터 오직 능력이 흘러나와 그런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 한 몸 된 생활을 하면 바로 우리 안에 염려와 두려움도 떠나가고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왔던 문제들이 모든 죄악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마음들이 떠나가서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우리의 열심히 개인적인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뭐 부분적으로 해결되겠지만 진정한 해답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때, 한 몸 될 때 자연스럽게 응답과 축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말하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성찬할 때 바로 우리가 한 떡을 먹죠. 뭐 그리스도의 몸의 깨어짐을 의미하지만 원래 그 떡은 하나에서 나누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먹을 때마다 뭐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란 기본적인 뜻이 있지만 그 다음은 뭐예요? 아, 우리 모두가 하나구나. 내가 우리 모든 지체와 우리 모든 성도가 내가 한 몸이구나. 이것을 깨달으고 성찬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죠.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 바로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또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은 서로 어떻게? 하나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요한복음 주님이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바로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주된 내용, 요한복음 17장의 주된 내용은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아주 많이 하셔요. 우리가 그냥 그것을 영적인 이런 눈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상이 비전이 없으면 이런 걸 잘 못 깨닫지만 그런 것이 보여지면 아, 주님이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구나. 우리의 기도, 일반적인 우리한 기도와 다르죠. 그분은 아주 하나님에 속한 신성한 그런 기도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이해하기 쉽지가 않지만 여기 보면 주님께서 기도한 내용들을 쭉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아멘. 이렇게 뭐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 절을 보게 되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이렇게 뭐요? 다 하나가 되어.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어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냐. 계속 이 하나됨에 대한 기도를, 왜? 이 하나됨이 될 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하나님과의 하나, 우리 모든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로 하나님의 집, 새 예루살렘이 완공되게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참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어떤 사상, 이념을 가지고 하나로 뭉치죠. 그럴 때 나름대로 그 하나된 사상과 이념으로 강력한 어떤 파워를 나타내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짜 그것도 하나의 그림이죠. 진짜 우리는, 그들은 사상과 이념으로 하나가 돼서 세상은 사단이 이끌어 가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무엇으로? 생명으로 하나를 만들어요. 우리의 몸이 모든 지체들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생명이라는 것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세상은 어떤 사상과 이념으로 하나를 뭉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이라는 생명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함에 있다. 뭐 가정도 모든 가족들이 하나 되면 거기에는 뭐예요? 참된 평강과 안식과 행복이 있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세상에는 이 사단의 모든 역사는 분열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서 늘 개인주로 만들고 서로 사람들과의 분열시키는 것, 분열. 이 세상 결국 분열돼서 그 분열로 인하여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로 만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참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이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볼 때는 단체적인 우주적인 한 세상을 만들고 계신데 그게 다 이게 지체로 이게 서로 연결될 때 우리는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고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몸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4장은 교회에 대한 설명인데 바로 교회가 무엇인가?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그러니까 이 각 지체들이 이런 마디, 뭐 손목 이렇게 뭐 팔꿈치, 뭐 이렇게 어깨 이렇게 마디를 통해서 온 지체들이 연결되는데 교회 안에는 이렇게 우리가 사역자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장들 이런 사람들은 작은 마디들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를 서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교구 생활을 하고 뭐 지역 생활을 하고 기안과 부서에서 서로 봉사할 때 이 모든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영적인 마디로 서로를 연결해 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배역한 모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어느 때 우리가 하나 될 때 이루어지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귀신을 쫓고 개인적으로 악한 영을 묵을지라도 이것은 부분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교회가 하나가 돼서 같이 기도할 때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새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내려오죠. 하나님이 이 땅에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 완전히 회복될 때 주님이 바로 그 신부로서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영원한 통치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 보면 특별히 사역 중에서 중보 기도,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믿음의 기업 모임이 있죠. 또 전도 모임, 이렇게 카톡방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보 기도 모임, 여기 집사님이 늘 기도 제목을 올려요. 그 중보 기도 모임은 우리가 영 안에서 진짜 하나 되는 길이에요. 서로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할 때 그 기도는 생각보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진짜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고 같이 그것을 가지고 기도해 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볼 때 1분이라도 짧게 기도할 때 이것은 우리의 하나됨을 갖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하나 되는데 영 안에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데 이런 어떠한 문제를 놓고 서로 기도할 때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의미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거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것인데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 표현과 하나님의 권위 대표해서 모두를 다스리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하나 될 때 이루어진다. 하나 될 때.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 새 사람과 교회의 마지막 결론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된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에 하나님의 누림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가장 신앙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목표와 그 목적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했는지 그 목표와 목적을 알고 그 이루는 길을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누림을 갖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